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겐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면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두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사람에게 열심을 다하여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도 그것을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고향에 가시는 분들, 또 친지를 만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처가에 있는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갑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 친지들에게, 오랜만에 본 많은 이웃들이나 가족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자녀, 인정받는 부모, 인정받는 가족이 우리의 모습이 좀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에서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것을 심어야 됩니다. 진실된 것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 인정스러운 행동과 인정스러운 말과 인정스러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이제 형이 그 분노가 극에 다르자 어머니의 그 말에 의해서 외삼촌 집에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너무 많이 부려먹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도 분가를 해야 되겠구나, 나도 내 고향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삼촌, 내가 이제는 삼촌의 집을 떠나야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니까 라반이 깜짝 놀라서 야,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전에 감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감기. 한두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온 나라가, 거기에 영화에서는 분당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의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영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메르스라는 그 전염병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은 아물아물하지만 2001년도에 본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그 영화 속에서 아주 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의 그 선한 행동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결국은 귀한 선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친조들과 친지들과 친족들 사이에, 또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사이에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그 가족이 아름다운, 또한 진실된, 때로는 복을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삼촌 라반은 그 조카가로 인해서 자기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외삼촌의 집에 왔을 때는 외삼촌의 그 소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야곱의 성실함입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우러나서 뭔가를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끔 저 척산 쪽을 가다 보면 그 아침, 이른 아침에요, 그 언덕배기에서 모자를 눌러 쓴 하여튼 젊은 청년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했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 김밥을 파는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차들은 그냥 쌩쌩 지나갑니다. 근데 뭐가 좋아서 그런지 손을 두 손으로 막 반겨주고 인사를 하고 밝은 미소로 합니다. 저도 그것을 몇 번이나 그냥 지나쳤는데 마음속에 김밥을 한번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청주 시내에 김밥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굳이 제가 그곳에서 김밥을 팔아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차들이 그냥 다 싱싱 지나가고 몇 달 전만 해도 그곳에 차들이 세워진 것을 별로 보지 못했는데, 요즘은 화물차들도 거기 서서 김밥을 먹고 사람들이 많이 김밥을 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보던 안 보던 아주 상냥한 미소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김밥이 길거리에 파는 거지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성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비를 쓰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 것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로 인하여 회사가 잘 되고, 나로 인하여 나의 공동체가 잘 되고,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일을 잘해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이 좋아서, 어떤 능력이 좋아서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그 기술이나 능력은 항상 나중에는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면 내가 가진 기술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실은, 진실은 누구와도
변질되지 않고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이 승용차를 한 대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 차를 누구에게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보통 차를 사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삽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샀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차를 사시죠? 아니요, 그 젊은이는 매번 와서 명함을 주면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차를 바꿀 때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명함 한 장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차를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차를 팔아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성실한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형으로 인하여 그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등에 진 채 저 멀 삼촌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외삼촌이 기대하는 달리 자기에게 너무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딸을 그렇게 사랑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7년을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는 수 없이 그 여인을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14, 15년이 흐른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창세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15년 동안 삼촌 집에 있으면서 그는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또한 속상해서 부모가 그리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과 같이 이런 표현이 몇 구절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비슷한 내용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있을 때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에게 복을 주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선장과 선주들이 바울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을 모면한 일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회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이 솔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았던 삼촌입니다. 거짓을 하고 조카를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굉장한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들어야 될 말입니다.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제가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서도 들어야 될 말이고 천국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귀한 자녀들에게, 귀한 가족들에게, 또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일터 속에서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서부터 남들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세상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공장서부터 식당에서 뭐 아주 많은 일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일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식당이든 공장이든 그런 데서 이렇게 되면 제 자랑 같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만둔다 그러면 꼭 그만두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사장님이 저는 일도 잘 못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믿을 수 있다. 저는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일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것이 사람들이 쉽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아주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가문이서를 통해서 꾀를 통해서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고 좋은 부서에 발령을 받고 그런 야근 꾀를 가지고 그것 보고 현혹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빨리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15년 동안 바른 길을 행했습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그 조카를 보면서 바보 같다라고 미련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시킨 삼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믿음의 횡보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축복이 화목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어려웠던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어려웠던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어려웠던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근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정직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바보라고 소리를 하여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의 터전 위에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비록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귀한 중추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감동받고 마음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지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나타나십시오.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그때 삼촌이 그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모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